야곱은 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가정생활에서 살다가 엄마하고 참 마음이 잘 맞았어요.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남편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가로채고 말았어요. 동생인데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형이 화가 나죠. 형은 남자다운 사람이고 힘이 세고 활을 쏘고 칼을 쓰는 아주 남성 중에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축복이 아버지가 더 축복할 것이 없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야곱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반도주죠. 밤중에 잠들고 있는 그 사이에 그냥 새벽같이 도망갔어요. 하루 종일 도망갔어요. 걷다가 뛰다가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냥 푹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꿈인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꿈인지 생신지 일어나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환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꼭날 꼭대기까지 걸려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막 환하게 열렸어요.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국말에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이죠. 좀 불길한 거고요. 자다가 웬 떡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자손이 퍼져나가고 자손을 통해서 복에 복이 넘친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반짝 눈이 뜨였습니다. 도망가던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고 있던 돌베개를 탁 세워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고생을 다 하겠지만 가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단을 세웠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 준 모든 소득의 10의 하나를 구별해 11조를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원래 루스를 베델로 만들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최초로 제단을 쌓은 것이 베델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요. 그곳을 구별했습니다. 구별해서 그 제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베델 제단이 되었어요. 이게 최초의 헌당식이 된 겁니다. 헌당식. 집은 똑같은 집이죠. 여러분, 돈도 똑같은 돈인데 구별해서 드리면 헌금이 됩니다. 날도 똑같은 날인데 구별하면은 무슨 날? 성일이 돼요. 성일이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 일하고 한 날을 구별해요. 이건 내 날이 아니고 it is my day, it is not my day, it is Lord's day.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죠. 주일이죠.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을 구별해서 드리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성전. 우리 베들교회는 원래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오피스 건물을 다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뭐 세탁소 얘기, 밥 먹는 얘기하고 집에 가신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왜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집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찬송, 기도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헌당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벳엘이라는 말은 벳이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엘 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벳엘이니까 뭘까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집의 문패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는 키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키가 되어서 문을 여실 수 있어요. 이따가 헌당식에 참 좋은 키를 저에게 줄 텐데 이 키가 예수님이세요. 이 키를 가지고 넣어서 돌리면 어디가 열릴까요?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에 형제들이 다 모인 곳이 뭘까요? 베델 교회입니다.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고아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고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덴버에 참 많은데요.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홈레스라고 그럽니다. 홈레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그는 고아입니다. 고아. 그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은 홈레스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들이요, 홈레스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고아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질 텐데 어디로 갈 겁니까? 홈레스잖아요. 홈레스. 홈레스가 가는 길은 어딘가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야곱은 28장에 제될 재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내려가서 재단을 쌓았는데 어디에 쌓았나? 베델이라는 재단에 쌓았어요. 베델에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거기에 재단을 쌓았는데 베델은 서쪽이고 서쪽 동편이 뭐였는가?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뜻을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아이성을 갔어요. 아이성은 형편없었어요. 그냥 약하고 그냥 몇천 명만 가도 전쟁에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려는데 웬일입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와르르르 나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의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어찌하여 아이성에 우리가 패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제비를 불었고 죄를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가려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걸렸는가? 아칸이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습니다. 찾아보니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가 행했어요. 아간뿐이겠습니까? 가족과 그 딸려있는 모든 신지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백성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돌을 다 들어서 던졌어요. 누구한테? 아간에게. 아이라는 것은 돌무더기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처분하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 아이였어요. 베델은 죄를 청산한 아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베델 제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깊은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고 원클릭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는 다 씻어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 승천까지 주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뭘 세웠습니까?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시아의 유럽의 교회들이 서나갔습니다. 베델 교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베델 교회입니다.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베델 제단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실망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자. 어디로? 갈릴리로. 그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배를 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고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봤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웬일입니까? 웬 허탕입니까? 시간 낭비, 힘 낭비. 베드로가 이상했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바닷가에서 밤새껏 수고하고 새벽이 되었는데 해변가에 누가 계셨어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물을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해변가에 한 목소리,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We have nothing to catch.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익숙하게 들려온 소리였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어서 많이 듣던 소리였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확 던졌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물에 한 마리도 걸려오지 않았던 이 바닷가가 갑자기 뭔가 걸린 것처럼 꿈틀거리고 파닥파닥파닥 트는 고기들이 100마리가 넘는, 정확하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을까요? 허겁지겁 베드로가 뛰어왔습니다. 헤엄쳐서 김이 뭉게뭉게난 안개가 적한 해변가에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기도 가져오너라 해서 고기도 더 굽고, 왜요? 제자들이 7명이나 되고 예수님까지 아침 저반을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떡을 먹으면, 아침을 먹으면서 이분이 누구신가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했고 만질 수 있었고 함께 먹고 있었으니 어느 누구도 감히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로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죽은 사람들 다 믿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무덤 필요 없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주님. 그 옛날에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식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대화 속에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허탕을 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인생의 웨이스팅한 타임, 가지고 있던 모든 헛수고를 한 방에 다 날리시고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야반도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은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채워지고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채우시고 잡게 하시고 뿌듯하게 하신 주님, 아침까지 다 대접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아니 more than these people,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가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이 확인되니까 주님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요. 우리 충청도 속담에 이런 말이, 충청도 분들 많이 계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대요. 듣던 거 같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볼까요?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그냥 해프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실은 별로 싫어도, 나는 싫어도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랑. 진심으로 사랑.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분이 계세요. 주님 또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우리 한국말이에요. 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막 양들을 막 때리는 게 많아요. 쳐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양들끼리 치고 막 치고받고 하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싸움을 참 많이 해요? 왜? 예수님이 치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번역을. 근데요, 그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입니다. 돌보라는 뜻이에요. 돌보라는. 지금부터 때리지 마세요, 이제. 케어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놀라운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양들을 치고 또 먹이고 케어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아닌가요? 그 다음 요한복음 다음 넘겨보세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케어해 주시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두움을 지날 때, 또 잘못길을 들었을 때,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은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를 케어해 주시고 양들을 케어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 우리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양들이 많아요. 어린 양, 세상에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어린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초보자들,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양들입니다. 그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고아들, 과부, 가난한 자, 장인, 장애인, 그리고 콜로라도만 해도 이 멕시코에서 와서 그냥 레이버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직한 사람, 홈레스, 탈북자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다 돌봐야 될 양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들을 케어해두라, 이들을 먹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